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냥 보내신 거로 끝난 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대신,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어요. 그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은 권세를 이기심으로 인해 우리도 죽음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살아날 수 있는,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어요. 오늘 부활절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사시고
찾아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우리는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사건을, 이 역사를, 이 은혜를 그냥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지나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냥 질문만 하겠습니다. 지난 고난주간 한 주간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혹시 그냥 평상시랑 똑같은 한 주간을 지나가고 똑같은 한 주일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오늘 교회에 나오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냥 특별한 헌금 하나 더 준비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부활주의를 보낼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 부활절의 은혜가 우리가 당연하게 받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라고 하는 것, 이 특별한 은혜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부활주일 이 부활절만이 아니라 모든 시간 속에서 특별한 은혜일 줄 믿습니다. 각자에게 주시는 필요한 은혜를 채워주시는 정말 놀라운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시간이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가 오늘 이 부활의 은혜, 우리 대신 죽으시고 죽은 것을 이기시고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부활의 은혜, 이 은혜가 가장 큰 은혜일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었고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늘나라 준비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 주님의 그 부활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가 주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또 이 땅 가운데서 그 하늘나라, 즉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부활하신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날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부활의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부활의 소식이 사라지지 않고 부활의 사건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도 이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생명,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속해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가 돕고 지원하는 이 두 가정, 하나님 그 가정에게도 이 부활의 소식이 전해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기쁜 소식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 두 가정에게 나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케냐에서 사역하신 우리 선교사님, 오유진 선교사님 또한 이제 조금 있으면 또 이 부활주일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 땅에서도 부활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현지에 있는 우리 현지에 있는 분들에게 함께 나누어지며 또 부활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또 오늘도 우리가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성도님들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는 그런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 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대신 희생당하시면서 아버지의 희생당하시는 부활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나눠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생명을 간직하고 아버지 세상 가운데서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세상 가운데 나누며 살아가는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부활의 소망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합니다. 내 삶이 부활의 소망을 아버지 나누는 삶이 되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삶 속에 아버지 기쁜 소식이 세상 가운데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고 부활의 역사, 부활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당연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아버지 감사하며 살아가는 시간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성령님 함께 하시는 귀한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활의 은혜가 나눠질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부활의 아버지 예수님을 아버지 생각하며 기뻐하며 감사로 고백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두 가정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부활이 나눠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부활 소식을 내가 함께 나눠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 두 가정을 통해서도 아버지 영원히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두 가정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내 땅 감사의 우리 오순교사님과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기쁜 소식이 아버지 현지인들에게도 함께 나눠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부활의 복음을 전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을 통해서 아버지 부활의 기쁜 소식들이 아버지 심겨지게 해주시고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삶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연을 들고 가는도 아버지 우리 전체로 가는도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예배자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들 가지고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원래 우리의 모습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영원한 죽음 가운데 빠져서 살아날 수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었지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대신 지심으로 인해 우리의 죄를 대신 용서받아 주셨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통해 그리고 또 부활하시면서 죽은 권세를 이기시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건을 그냥 당연한 사건으로 생각하고 넘어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저 주님 앞에 감사 헌금 드리는 걸로만 끝나는 부활절, 그 시간을 보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런 모습이 아니라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는 성도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늘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삶의 터전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을 내 삶 가운데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부활의 주님 앞에 감사로 고백하며 드리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부활의 은혜를 마음 깊이 간직하고 이 부활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돕는 두 가정, 그 가정 위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 부활의 소식이 전해지기 원합니다. 부활의 은혜와 부활의 역사가 그 가정 가운데도 함께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그 부활하신 주님 앞에 예배하는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케냐에서 사역하는 오유진 선교사님, 그 사역 가운데도 함께 해주셔서 오늘 예배할 때 우리 현지인들에게, 또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그런 이웃들에게 부활의 소식이 함께 나누어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선교지 될 수 있도록,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재성 성도 가정도, 우리 정의재 성도 가정도 하나님 각자의 자리에서 부활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기념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가정으로 만들어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심을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 빌립보서 3장 말씀 가지고 할 거니까 우리는 펴놓으셔도, 펴서 앞에 놓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어제는요, 우리가 성토요일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무덤에서 안식의 시간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 이른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시면서 우리도 죽음의 권세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것, 그게 바로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절 사건 이전과 이후 우리는요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부활절 이전에는요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다스리고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한다면, 부활 이후부터는 이 죽음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세상 말로 좋은 표현은 아니겠지만 빼기라고 하는 것, 그걸 많이 이야기합니다. 뒷배가 든든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백이 좋고 뒷배가 든든해야만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인데, 실제로 보면은 살아가면서 그런 것들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걸 느낄 때가 있어요. 이렇게 말하고 싶진 않지만 많은 상황들이,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목사의 세계에서도 보면은 소위 말하는 금수저, 은수저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이겠습니까?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저 같은 경우는 금도 아니고 은도 아니고 저야말로 흙수저인
그런 삶을 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그러면서 참 미안하기도 하지만 우리 아이들에게도 뭐 금은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분명하게 믿는 것은 있습니다. 제가 금수저도 흑수저도 은수저도 아닌 흑수저의 삶을 살고 있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 흑수저를 전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분명히 믿는 것이 저의 뒤에는요, 죄 뒤에는 금보다도 은보다도 더 뛰어나시고 능력이 있으신 바로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저는요, 우리 아이들에게 금수저 은수저는 물려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수저는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란 얘기예요. 바로 그런 예수님, 그런 하나님, 그리고 성령님의 많은 역사하심이 있음을 저도 믿고 우리 자녀들도 믿으면서 저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 역사들이 저희 자녀들에게는요 더 크게 임할 수 있는 그런 역사들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줄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 백이 좋아야 되고 뒷배가 든든해야 되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바로 이 마음,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바로 부활의 소망이 아닐까 싶습니다. 부활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우리의 영혼이 영원토록 거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분명히 우리 육신의 죽음이 있고 난 이후의 삶에 관한 그런 모습이에요. 영원히 사는 것, 여기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거하는 것, 그게 바로 천국의 소망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는요,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활은요, 예수님이 사셨다, 그것 이상의 의미와 삶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부활의 소식을 어떻게 맞이하고 이 부활의 소식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 오늘 이 말씀을 조금 좀 나눠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활절 되면은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돌문을 굴리시고 살아나셔서 이 세상 가운데 다시 나타나신 예수님, 이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눕니다. 저도 뭐 한 20년 넘도록 이 목회를 하면서 부활에 대한 설교를 할 때 그런 설교, 이 사건을 가지고 설교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이런 사건보다는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부활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부활을 맞이하는 자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한번 정해봤던 거예요. 부활을 맞이하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좀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제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요,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요, 어디론가 계속 나아가야 됩니다.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어디론가 계속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지금의 이 모습이 완성된 모습이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지금 이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끝없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끝없이 뭔가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님들이요, 회개하는 삶을 지향하면서 계속 나아가야 된다, 그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어요. 크리스천이 우리는 끝없이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적으로 이어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 끈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집사님 들었는지 기억이 잘 모르겠지만, 자, 끈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잡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잡고 계세요. 이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그 관계예요. 근데 우리가요,
죄를 늘 짓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 죄를 안 지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게 되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이 끈이 끊어지는 것, 끈이 끊어지는 게 바로 죄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게 끊어지고 나면 그래 끝, 난 더 이상 너를 몰라,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은요, 그 끈을 다시 이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할 때 이어주십니까? 우리가 회개하는 시간,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묻고 깊이 회개하는 시간, 그 시간이 끊어진 그 끈을 하나님께서 다시 엮어주시는, 이어주시는 그 시간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끈이 한번 끊어졌다가 그것을 다시 이어서 묶으면은 끈이 어떻게 될까요? 끈이 짧아지지 않겠습니까? 끈이 짧아진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가 좁아지는 거예요. 짧아지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가까워진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죄를 짓고 끊어지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그 끈을 다시 이어주시면 우리가 또 짧아지는 거예요.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회개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가까워지면서 결국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끈, 관계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얻은 것도, 모든 것을 다 이룬 것도 아닌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삶,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믿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그게 바로 주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던 것, 그것을 기념하면서 예배하는 것, 그게 부활주일인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바로 이것을 위해서 지금 내가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 내가 얻은 것, 현재 나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연연하지 말고 만족하지도 말고 마음을 놓고 있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면 그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원파들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구원파에서는요, 그저 내가 구원받은 날이 언제냐라고 하는 것, 그것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 구원받았어? 그럼 너 언제 받았어? 그날 기억해? 그 날짜를 계속해서 기억해야 돼. 너는 왜? 그날이 구원받은 날이니까. 그리고 그날 이후에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이미 다 용서해 주셨어. 그래서 그들은 한 번 받은 구원이 완성된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 구원받은 날 이후로 짓는 것에 대한 죄책감, 마음의 떨림, 갈등, 그런 것이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제가 케냐에서 사역할 때 같은 동네 조금 약간 떨어져 있으면 거기에 구원파, 한국의 구원파가 세운 학교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한국에서 많은 학생들이, 고등학생부터 대학생들에 이르기까지 많은 학생들이 거기 와서 살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다 한인사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 그 사람들 모습 가운데 분명히 그런 모습들, 죄책감이 없는 모습들, 그리고 문제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제가 분명히 봤었어요. 더 오래전에는 제가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명한 사역자인데 그 사람이요, 도덕적으로 부정한 죄를 지었어요. 가정을 다 깨뜨렸어요. 그러면서도 자신이 용서를 구했고 회개했고 용서를 받았고 나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나쁜 짓을 하고 가정을 깨놓고도 그는 떳떳한 거예요. 마음이 평안하더라고요.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어. 그게 나는 괜찮은 거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봤었어요. 그 깨진 가정의 가족들은 계속 아파하고 있는데요. 알고 봤더니 그 양반이 어느 날 구원파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교육을 받으면서 구원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제가 발견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지금 나의 모습을 늘 돌아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또 예수를 믿는다라고 해가지고요, 그냥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은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13절,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작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길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표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표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앞에 있는 게 표대예요. 앞에 있는 게 표대이지 뒤에 있는 것을 갖다가 표대라고 표현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라고 하는 것은 내 눈앞에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표대가 그저 하나로 끝나서 되겠습니까? 만약 하나로 끝난다라고 하면 그게 구원파가 말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어요? 우리의 표대는요, 첫 번째 표대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기독교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첫 번째 표대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다음 표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뒤에 또 세 번째 표대가 있어야 되고 네 번째 표대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레스트 산을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보면요, 상 정상에 이를 때까지 공략 지점을 설정을 해놓고 지도상에서 그 지점에 깃발들을 꽂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매일 조금씩 그 깃발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표대를 향해서 계속 나아가야만 정상까지 올라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 신앙의 표대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정상을 향해서 계속되는 그 표대를 이뤄갈 수 있는 모습, 그 모습이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부활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통해서 표대를 향해서 계속 나아가면서 마지막 표대가 있어요. 마지막 표대가 어디일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이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일까? 첫 번째로는요, 오늘 3장 말씀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들인데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쭉 읽어보면은 무슨 말인지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쉽게 설명을 좀 드리면요, 우리가 곧 할례파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할례파예요. 여러분, 할례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즉 우리가 할례파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의 자녀로 확정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표시를 받는 자가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 그런 우리가 할례파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확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언가 막 자랑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어요. 오늘 이 3장의 4절부터 6절 말씀 보면은 바울이 자기 자신이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랑할 수 있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당시 최고 엘리트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분명한 유대인이다, 내가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 가운데 있는데 내가 베냐민 지파다라고 하는 말도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왕족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일대 왕이 누구였죠? 사울이었어요. 사울이 어느 지파 사람? 베냐민 지파 사람. 그러니까 우리 지파는 왕을 배출한 지파야, 나는 왕의 후손이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나는 최고의 바리새인이었다, 율법적으로는 최고의 학자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긴 나와 있지 않지만 바울이요, 가말리엘의 제자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말리엘은요, 그 당시 최고의 학자였던 사람이래요.
율법 학자 중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학자였고 그 제자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바울은요, 미래가 확실하게 보장이 되어 있었던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 자랑할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바울이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에게 있어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쓰레기같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바울은 이 자기의 자랑거리, 세상적인 자랑거리를 버릴 수가 있었던 것이고 그것을 버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살아가면서 쓰레기를 안고 껴안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가끔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죠. 집안에 쓰레기를 막 덕지덕지 막 말도 안 되게 쓰레기 쌓아놓고 사는 사람. 근데 여러분, 그렇게 쓰레기를 쌓아놓고 껴안고 살고 있다 보면 나 또한 쓰레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세상적인 자랑거리, 예수님을 만나고 났더니 이 모든 것들이 다 쓰레기였다. 그래서 이 쓰레기를 버렸던 것입니다. 8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멘. 바울은요, 자기의 자랑거리, 내가 할 수 있는 자랑거리를 다 버린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깨달은 예수님이 가장 귀한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위해서 세상의 자랑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예수님만 전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육체, 우리가 가진 것, 이것을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 신뢰하지 마시기 바래요. 그런 것들은요, 그저 잠시 번성해 보이는 것이고 잠시 힘 있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요, 영원한 것이 아닌 거예요. 잠시 잠깐의 부를 누리는 것뿐이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서울의 봄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어요. 그러면서 당시 일들을 좀 떠올려 봤습니다. 물론 그 시대 12.12 사태가 있었을 때 저는 중학교 1학년이었고 부산에 살면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저는 모르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 대학교 올라와서 이제 한참 그 민주화 운동할 때 그런 이야기를 듣고 보고 하면서 많은 것을 제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때 이 전두환이나 노태우 그리고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잘 됐습니다. 떵떵거리면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게 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이 과연 행복했을까? 물론 그때는 행복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그들은요, 온 국민의 저주를 받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저주를 받고 있는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는요, 이제 역사 속에서도 절대로 용서받지 못하는 그런 죄가 되어버렸어요. 그 가운데 죽은 많은 사람들, 이젠 세상에 없는 사람들, 그들이 용서 구하지 않았어요. 회개하지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은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조차 다 놓쳐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 그들의 영혼이 지금 지옥의 깊은 곳에서 영원한 벌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된 것입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 그들에게는요, 표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이 부귀와 권력 가운데 취해서 정작 자신들이 해야 할 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뉘우치고 자신들을 헌신해야 되는 그런 표대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표대가 없었고 그 시간들을 놓쳐버렸기 때문이에요. 그 표대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절대로 신뢰하지 말아야 돼요. 나를 자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 신뢰하고 예수님만 자랑할 수 있는, 십자가를 증거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랑을 왜 합니까?
나의 자랑을 들은 이로 하여금 뭔가 이렇게 좀 부러움을 느끼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아요? 내가 자랑하는 것을 들은 사람들이 나도 저거 갖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들려고 자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저 사람도 내가 자랑한 것을 듣고 그것을 가지게 만드는, 뭐 사야 되는 것을 사게 만들도록 그렇게 우리가 자랑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나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나의 뭐 세상적인 나의 능력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자랑하는 시간에 누구를 자랑해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랑하게 되면은 나와 함께하는 지체들에게 예수님을 알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자랑을 통해서, 내가 자랑하는 그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부활의 목적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많이 자랑하세요. 말로서 자랑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내 삶의 모습을 통해, 내 삶 속에서 그냥 내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자랑하는 모습,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 부활의 목적을 잘 이루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늘 기억하면서 살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민권이 무엇입니까? 시민권은요, 그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권리고 그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할 수 있는, 우리가 거하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입니까? 한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을 거룩하시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런 곳이에요.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미리 준비해 주신 곳, 미리 예수님이 준비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것을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권세를 나눠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셔서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하늘나라를 완성을 시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곳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시민권이 있을 때 바로 그 나라 가운데 가장 빠르게, 가장 분명하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시민권이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일까요? 대한민국 시민권. 또 하나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이건 저도 가지고 있고 여러분도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특별한 권리예요. 제가 케냐에서 사역을 하면서 한국에 오고 갈 때마다 느꼈던 것이 하나 있어요. 케냐에서 떠날 때, 케냐에 들어올 때 참 피곤하고 힘든 그런 시간이 있어요. 늘 불안해요. 아니, 떠날 때 뭐가 그렇게 힘들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거기서는요, 케냐에서 떠나려고 이제 그 짐 체크인하고 수속을 하잖아요. 그때 괜히 시비를 걸어요. 뭐 그 비자가 뭐 있니 없니, 비자 날짜가 유효기간이 뭐 얼마 남지 않았느니 막 하면서 이 사람들이 뭐 이런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착한 사람들이 인상을 탁 쓰고 목소리 팍 갖고 막 무섭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보면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입니다. 너 이거 문제가 있으니까 너 이거 가지고 있으면 너 지금 한국 못 들어가고 너 감옥 가야 돼. 이렇게까지도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케냐 사람이 아닌 외국인, 특히 아시아인, 특히 중국인, 이제 우리 같은 경우도 처음에 딱 보면 한국인, 중국인인지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일단 무조건 그러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요구합니까?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막 그렇게 협박같이 하고 있을 때 영어가 좀 안 되는 사람이거나 또 중국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경험이 별로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또 그리고
이런저런 것들이 다 귀찮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결하느냐? 얼마 주면 돼? 그러면 얼마 이렇게 주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이게 막 이제 시간 지나면서 저는 괜찮아졌거든요. 뭐 아무런 문제가 없이 뭐라 얘기해도 내가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그냥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참 기분 좋게 한국행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아주 심하게 짜증이 나는 것이고, 이제 들어와서 열심히 또 사역해야 하려고 들어갔는데 그 문제 가지고 막 협박하고 거짓말하면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케냐에서는 그렇게 되는데 한국에 들어올 때, 한국에서 나갈 때는요, 아무런 걱정을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내 나라이기 때문에. 내가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내 나라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운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실제로 생겨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시민권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힘이라는 얘기입니다. 2020년 8월에 이 코로나가 막 한참 시작됐을 때였어요. 한국에 잠깐 들어왔었습니다. 물론 그해 말에 이제 완전 귀국을 하게 됐지만 그 전에 8월달에 잠깐 들어왔었던 뭐 그런 때가 있었어요. 입국 절차가 많이 힘들었어요. 조금 좀 불편하고. 근데 어떤 약간의 문제가 있어도 그때 가족하고 떨어져서 격리해야 되는. 그럼 만약에 내가 코로나 증상이 있다 그러면은 코로나 환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얼마나 좀 들어오면서 긴장이 되겠어요. 열도 없었어요. 기침도 안 했어요. 그런데 첫 번째 검역 지역을 통과할 때 제일 먼저 체온을 재지 않습니까? 거기 직원이 있어요. 여자 직원이었어요. 근데 그 앞에서 이렇게 서 있는데 괜히 가슴이 콩당콩당 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원한테 가서 그랬죠. 아, 여기 있으니까 괜히 열도 없고 그런데 떨리고 긴장되네요. 그랬더니 그 직원이 웃으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유, 무슨 걱정하세요. 이제 내 나라에 왔는데. 무슨 걱정이세요. 내 나라에 왔는데. 그러면서 밝고 명랑하고 힘있게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그렇구나. 지금 나는 내 나라에 왔구나. 여기가 내 나라이구나. 내 나라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내 나라에서 나는 괜찮구나. 그런 마음이 들면서 눈물이 확 나더라고요. 이거는 외국에 살아봐야 알아. 외국에 살아봐야 내 나라가 어떻구나라고 하는 거, 그걸 알게 되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이 바로 내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고, 그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분명한 소속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알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요, 우리 미래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표대를 향해서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면서 예수님만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시민권을,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부활의 마음을 가지고 부활을 맞이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십자가를 지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부활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분이세요. 이제 우리가 바로 그 부활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부활을 올바로 맞이할 수 있는, 부활의 의미를 전달하는 삶을 사는,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님만 자랑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알릴 수 있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시민권을 다른 이들도 또 동일하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 수 있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부활을 맞이하는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됐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요, 절대로 실수가 아니세요. 잘못 부르신 것 아니시란 얘기입니다. 나를 부르신 뜻이 있어요. 저를 부르셔서 목사로 세워주셔서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나누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권사님을, 우리 형제님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곳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부활의 소망을, 부활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 부르심에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삶, 그 부르심에 감사하며 우리가 신실하신 주님을 전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하면 하나님이 조금은 후회하지 않으실까? 우리가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으시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이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의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강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뜻을 나는 알 수는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이 날 도와주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부활을 맞이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작은 자입니다. 연약한 자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추악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부르신 것이 하나님의 실수가 아닙니다. 나를 불러놓고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분 아니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름받은 우리가 주의 길을 가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후회하실 것 같아요. 안타까워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부활을 맞이하는 그 마음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자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면서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갈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겠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 놓고 내가 먼저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나를 따라올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내가 주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그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잘 마음속에 간직하고 내가 부활을 전하며 부활을 나누며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심어주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안에 먼저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며 결단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영원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런 나를 불러주셨고 나를 세우셨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나를 세우신 것이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고 아버지 나를 세우신 것이 하나님의 후회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그 뜻에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나를 불러주셨지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겠지만 내가 감사와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연약한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심으로 인해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모습이 될 줄 믿사오니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부활의 소망을 전할 수 있는 부활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기쁜 소식이 전해져야 됩니다. 부활이 그저 하나님 믿는 몇몇 기독교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이 바로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까지 필요한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비록 작고 연약한 나이지만 감사와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생각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도 부활의 기쁜 소식이 전달될 수 있는 전해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복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그냥 이름만 부활절인 한 주일을 지나가는 모습 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오늘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의 역사와 은혜를 우리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우리 마음속에 부활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삶, 부활을 맞이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활을 간직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 부활의 사건이 몇몇 기독교인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 온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이온데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내 형제자매 지체들 나와 함께하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나눌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입술을 통해서도 전달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입술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부활의 기쁜 소식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 그 모습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 이 시민권이 만들어진 것이, 이 시민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부활의 역사가 있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하며 이 시민권을 또 전할 수 있는,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나눠줄 수 있는, 그래서 그들 또한 나와 함께 이 시민권을 가지고 천국에 이룰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예물을 드립니다. 부활의 기쁜 소식,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 복 내려주시고 더 큰 하나님의 역사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부활절을 맞이하여 부활의 기쁜 소식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부활을 맞이하며 부활을 맞이한 사람의 삶을 살아가길 마음속 깊이 다짐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